우리 신명기 33장 우리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29절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난 행복한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울시에 있는 그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가치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39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건강이야. 두 번째가 가족이 화목한 거야. 세 번째가 돈이야, 돈. 네 번째가 꿈이나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학생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시레입니다. 그 뜻은 행복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그 뜻보다 직역을 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 뜻이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편에 서지 않냐고, 그들과 합성 동성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은 1절부터 시작합니다. 33장 1절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만 유언적 축복의 말씀입니다. 12지파의 축복을 각 지파별로 축복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빈부 어떤 격차 없이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시브리어로 아시레인데 그 뜻은 충분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어떤 행복인가? 사람은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이게 화가 날 때가 있고 행복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면 막 행복한 것 같대. 즉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거야. 일이 잘 돼서 행복하고, 잘 풀려서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그런 행복이 아니야. 그것과 상관이 없어. 그 연세대 서은국 교수가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별 상관이 없대. 그 물질로움, 풍요로움은 사람이 적응하면, 돈을 많이 벌었어, 좋은 집을 샀어, 큰 집을 샀어, 근데 그 기쁨이 계속합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고 그러다가 당연한 것으로 더 이상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이 주는 행복은 한 달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물질이 주는 행복은 얼마 그리 못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돈이 있던 없던, 일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던, 세상의 환경과 그런 일과 상관이 없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시험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그 시작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 왕의 결론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이 주는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야. 그것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야. 다윗은 쫓길 때, 도망 다닐 때,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시편 23편 1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시작 부족함이 없다. 이게 환경이 좋아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대요.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대. 이거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어.
34편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일이 잘 풀리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그것이 완벽한 행복이야. 충분한 행복이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한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이 애굽에서 400년이지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 시간 400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세우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또 홍해를 갈랐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광야 그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근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 불평에다 죽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죽어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옷이 헤이지 않도록, 팔이 부러지지 않도록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누가 보고 이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이야. 그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는 너를 시작 돕는 방패시요. 돕는 자 영어로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헬퍼입니다. 내가 힘들 때, 위험할 때 나를 위하여 자신을 실행시켜가면서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 때 일을 다 착착착착 해줘. 근데 하나님이 나의 시작 돕는 자시여. 사람이 돕는 자면 한계가 있어. 사람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와줄 수 있어.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마음만 있지. 마음만 애타지. 자식이 아픈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왜?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사람의 도움이야. 근데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의 시작 도와주시오. 도움의 방패시오. 방패는 막아주는 거야. 모든 환난을 막아주고 공정을 막아주고 시험을 막아주고 그 옆에 다 도와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행복한 이유가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시작 복종하리니. 에레미야서 49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여기서 36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할 것이라고.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와, 그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날쌘 검, 즉 그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검같이 치시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으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 회개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칼이, 하나님의 칼이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리니 너를 공격하는 세력을 쳐서 복종시키겠다, 밟아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너를 공격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을 보내사 그들을 쳐서 내 앞에 복종시키고 그들을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처럼 말이야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색 옷 입고 떵떵거리며,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정욕에 빠지기 쉽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정욕이란 즉각적인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즉각적인 쾌락을, 그 쾌락은 어떤 욕구를 말합니다. 욕구, 잘못된 욕구,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쾌락은, 그 즉각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알코올,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뭐 탐욕적으로 막 물질을 막 쌓아놓거나, 그것이 뭡니까? 즉각적인 쾌락이야, 정욕이야.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패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냐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에 걸린 것 같이 너에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래. 방탕하지 않게. 그러니까 즉각적인 쾌락의 욕구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래. 그러니까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마음속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에 돈으로 채워도 안 되고 정욕으로 채워도 안 되고 무슨 쾌락으로 명예로 세상 것 온갖 것으로 채워도 공허해. 출세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공허함이 사라집니까? 그 공간은 하나님 것으로만 채울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 내 안에 계셔야 돼. 그 김영국이 쓴 그 책 중에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 거기에 보면 행복의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목적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해 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까?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124편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났도다. 올무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한테 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 죄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한데 막 들러 막 산을 다니면서 밤낮 막 소리를 질러 막 소리. 또 자기 몸을 막 자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이게 마귀한테 잡힌 건 아니겠습니까? 귀신한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그 집안 식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끊어졌다고 말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돈,
명예 얼마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 함께한다는 그 말은 도와주신다 그 말이야. 지켜주신다 그 말이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네게 부르짖지 마, 내가 응답하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을 누려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느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